할렐루야. 오늘 에녹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었는데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가정의 달이 며칠 남았죠? 또 공교롭게 5월인데 5일이 남았습니다. 이 가정의 달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된 것처럼 많이 뵙게 된 것 같아요.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자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셔서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감사도 나눴고, 또 총동원 주일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이렇게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평강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그 휘선 바가브라 멀로 목사님의 그 생애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이제 5월은 이제 5일이 남았고, 오늘부터 또 이제 대선을 위한 특별 기도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딱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오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틀이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참 6월 달은 나라 사랑으로 가는데 왜 5월이 가정의 달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또 대한민국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6월 달에 나라 사랑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양양 오색 고성 진격전 승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여호와일에서 있었죠. 어제는 여호와일의 40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5월에 행사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같이 가셨던 분들 또 만나고 하니까 그냥 똑같은 행사인 줄 알았어요. 어제도 전날 가서 준비하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같이 준비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호와일의 그 양양 오색 고성 그 진격전을 하는 가운데 백골부대 원로 목사님이 이제 군인으로 계셨는데 뭔지 아시죠? 중대장으로 계셔가지고 그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미군이 우리나라 그 군대를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평안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번 주 주일날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여호와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평강 가족의 꿈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2010년도 5월 12일 날 수요일 날 광고 때 평강 가족의 꿈이란 찬양을 만드시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2007년 5월에 2부도 예배 때 내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또 이 가족의 꿈, 가족의 비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평강 가족들이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느 가정이었죠? 아담과 하와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이제 갈비뼈를 떼가지고 누구를 주셨어요? 하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단은 가장 머리가 좋잖아요. 꾀가 많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구속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 가정을 건드렸죠. 또 공산당도 머리가 좋아서요. 공산당 사회주의 개념을 이제 약간 이름만 바꿔서 다르게 가고 있죠. 사회주의 세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성애하는 자들, 또 이 게이나 레즈비언을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온전한 가정이 일어나지 못해서 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다리가 다쳤는데 교회를 좀 괴롭게 하는 분이 다리가 다쳤더라고요. 그분도 평강의 가족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은 이제 원고를 쓰시는 가운데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니까 이 가족의 꿈 가사를 쓰시는데 푸른 물이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런 역사 가운데 이걸 쓰시면서 평강 가족은 이걸 무조건 매일마다 불러라.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김용만 씨란 가수의 이 회전의자라는 곡을 이제 부른 분이었대요. 근데 원로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가사를 만든 다음에 노래를 붙이려고 하니까 찬송가에 붙어요, 안 붙어요? 찬송가에 안 붙었대요. 그래서 금방울 자매가 이 김용만 씨의 청춘의 꿈이란 노래를 부르는데 저거다 해가지고 이 가족의 꿈을 연결시켜서 계속 부르게 하시고 또 5월달은 가족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연필을 붙잡으시는데 이 맑은 물이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래서 젖는 것을 보시면서 샘물이 올라와서 쓰는데 다 적시고 다시 눈을 감았다가 기도하니 쓰니까 또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가사를 알고 깨달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모든 가정마다 열매가 맺게 되고 푸른 생명수가 차오르는 놀라운 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꿈입니다. 이 가족의 꿈이 1절, 2절, 3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절은 1대지고 2절은 2대지, 3대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1번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가족의 모습은 사랑이 살아있는 부부입니다. 신뢰와 존중, 또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 말씀의 부부를 통해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 많은 부부가 있지만요, 이 구속사를 목숨 걸고 확장시키고 교회를 만든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목숨 걸고 지켰다고, 사도 바울도 이 가정을 계속해서 문안하라고 성경에서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죠. 서로 동역하는 부부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가정교회였고 아볼로를 양육한 믿음의 부부였다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역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부의 사랑을 노래하는 꿈이죠. 작은 첫 번째로 믿음의 나의 신부입니다. 믿음의 나의 신부. 자, 1절에 믿음의 나의 신부 어여쁜 자유로 시작하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성경에서 많은 구절에서 고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과 특별히 로마서 11장 14절에 많은데요, 이 고륙은 뼈 골자와 살 육이죠. 그래서 내 신부와 또 우리 남편을 고륙인데 고륙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예,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고륙인 줄 믿습니다. 예, 한마디로 내 살과 뼈니까 뭐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사랑의 부부가 사랑의 찬송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저희 아버지가 다른 구절은 안 해오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 아시죠?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살아. 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은 에베소 5장 22절 24절 말씀 안 들었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잠시 쉬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비둘기 같은 다정한 눈동자입니다. 비둘기 같은 다정한 눈동자. 아가서 1장 15절과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시선이 옆이나 좌우를 보지 못하고 앞만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둘기들은 바람을 피지 않는 거예요. 앞만 보고 내 아내와 내 신랑 서로만 사랑하는 거죠. 비둘기가 눈이 작잖아요. 저희 부부도 눈이 작은데요. 예. 제가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살이 찌니까 더 작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다른 곳을 보지 말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 아름다움, 충성심을, 사랑을 상징합니다. 신앙적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또는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는 순결한 마음과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죠.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고요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태도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입니다. 나의 신부가 잠근 동산이고 또 덮은 우물이고, 이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봉안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근 동산은 순결함과 특별함과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 이 동산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정원이죠, 정원. 이 동산의 고대 중동에서는 이제 풀이 많지 않으니까 동산이 참으로 귀했던 것 같아요. 옆에 갑자기 정정원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정원은 귀중한 소유물이었고, 특히 잠긴 동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밀스럽고 보호된 장소죠. 그래서 신부의 순결,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오직 신랑만을 위한 존재가 바로 순결한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존재죠. 덮은 우물은 무엇입니까? 이 덮은 우물은 생명력, 풍성함, 감춰진 보배를 말합니다. 우물이나 이 고대사회, 고대사에서 우물은 생명의 원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인데 덮였다고 하니까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 우물이죠. 또 봉안샘은 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열쇠를 가진 자만이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신랑만이 그 샘을 열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신부의 순결, 헌신, 특별함, 사랑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마치 오직 자신을 위한 비밀스럽고 귀한 정원처럼 여기고, 그녀의 사랑과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서로가 화답하며 송이꽃처럼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부부의 모습은 아가서 4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가정의 모습은 사랑이 살아있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신뢰와 존중, 대화와 기도가 살아있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의 그 아름다운 시작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자라는 청춘의 꿈입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청춘의 꿈.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의 교훈은 생명의 담비, 은혜의 동산, 말씀은 향기요, 청춘의 향기로 이렇게 마치는데요. 2절은 자녀 세대, 청춘 세대, 또 말씀으로 청춘이 된 저희 모든 평강의 부부들이 서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 주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어떻게 돼요? 빛이 된다고 말씀하죠. 또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젊은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녀들과 나아가서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은 생명의 담비고 꿀송이 같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담비고 꿀송이 같은 은혜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생명의 담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평강 가족에 생명력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 어떠세요? 3년 동안 교회가 분쟁이 나고 3년 전에 보시면은 저희가 밤낮으로 지킴이를 하면서 저희 15대 교구 김포 같은 경우는 2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타임 올라고 서로 차를 타고 정말 가족같이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는데요. 공동 번역에서 하나님의 권속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구역예배 드리시잖아요. 구역예배 드리실 때 서로 가족이 돼가지고 3명, 4명, 7명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말씀의 담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비는 본문의 채소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정 안에 사랑과 용서, 인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중요한 말씀의 요소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라게 하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 가족의 꿈을 가족에서 매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안 되면은 주마다 부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주 부르지 못하니까 5월 달에 참 많이 불러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전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볼 건데요. 또 꿀송이 같은 이제 은혜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시편 19편 10절과 119편 103절에 말씀이 어떻대요?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달콤한 마음의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끼리도 또 자녀들끼리도 평강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이 서로에게 꿀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게, 찬송하는 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표현과 같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찬양하는 이유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특히 부부간의 꿀송이 같은 은혜는 또 사랑하고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그 유행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부부가 실수를 하면 서로 어떻게 해요? 아, 그랬구나. 다들 공감을 안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랬구나.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랬구나, 감싸주고, 그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떠한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불평불만하게 하고 서로 이해 못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움하게 하는 게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용서와 이해.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삐뚤빼뚤 삼각형 네모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깎아질 때 둥근 지구처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정말 유엔총회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주님께 날아오르는 독수리 청춘입니다. 주님께 날아오르는 독수리 청춘.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찾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독수리는 어디로 날아간대요? 하늘로. 그러니까 독수리가 바라보는 것은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독수리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하고 정결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가정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께 시선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독수리는 그냥 날겠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위에서부터 새 힘을 받는데요. 자기 힘으로만 날지 않습니다. 이 상승기류라고 들어보셨나요? 상승기류? 영어를 또 써야 되는데 또 이게 민망한데 여기 TH가 들어가서 서멀 커런트를 타고 오른다고 합니다. 이 상승기류가 바로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가정은 늘 청춘이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새롭게 만드시는 열정과 생명력이 있어서, 자,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처럼 독수리 새끼가 날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죠? 자, 엄청나게 무섭고 그 시련의 그 시험을 받잖아요. 저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시나요? 번지 점프? 다들 손을 안 드실 텐데 저는 해봤거든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청평 건너편에 이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10년 전인가 해봤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오금을 저리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밀더니 그냥 악소리도 못 나고 뛰어났던 것 같은데, 자, 마찬가지. 이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가 있는데 독수리가 날개 접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떨어졌을 갈 때쯤에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어미 새끼가 이걸 다시 낚아채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말로 할 수 없는 개인과 가정의 모든 일들이 낭떠러지 같은 정말 번지점프 같은 위기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같이 하나님께서 낚아쳐 올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같은 가정은 늘 청춘의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은 서로 날개가 되어서 믿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날도록 도와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으로 피어나는 은혜의 가족입니다. 3절의 내용인데요. 복음으로 피어나는 은혜의 가족.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은 사시청청, 청춘은 봄나라. 마지막에 낙원동산 사랑은 향기요 은혜의 향기. 마지막 이 3절은 복음 안에 사는 가족의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시청청이죠. 이것은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6,000년 전에도 앞으로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해요? 저희가 변하죠. 저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르고 점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또 다르고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제가 또 짜장면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게 사람의 갈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시청청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겠죠. 사계절 내내 이 말씀은 푸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무가 성경에서 어떤 나무죠? 한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죠?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생명나무가 되어서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청춘은
봄나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봄은 생명의 계절이고 또 소망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계절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낙원 동산,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가정이죠. 그래서 사랑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된 가정입니다. 한마디로 3절의 꿈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천국 같은 가족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언제나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복음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이 땅에 작은 천국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찬송이 가득하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의 찬송이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향기를 통해서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이, 구속사의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없는 가정들을 비추는 그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다른 가정의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작은 천국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반주가 준비가 되었을까요? 예. 그래서 1, 2, 3절 생각하면서 가족의 꿈을 한번 우리가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가정은 교회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신방하면은 가장 기도 제목 1순위가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의 40년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세례도 받으셨는데 교회 사태가 터지고 3년 전부터 안 나오셨어요. 근데 지난주 저희가 원래가 있었습니다. 원래 가운데 그 토요일 날이 이제 원래도 하고 막 행사도 있고 바쁜데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소원이니까 칠순잔치 한번 해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칠순잔치 10명 정도 올 거다 하셨는데 마음으로 많이 두렵더라고요. 가든을 잡아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든을 잡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엄청나게 많은 대가족 가운데 막내세요. 그래서 갑자기 온 가족이 다 이제 원래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어디냐. 그래서 많은 테이블 가운데 불렀는데 저희 교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금도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셔가지고 나 교회에 나가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날 감사원금을 내셨어요. 감사원금을 내시고 근데 반전인 거는 그날 너무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드셔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의 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의 나의 신부 어여쁜 자여 부부가 사랑의 찬송을 부릅니다. 비둘기 같은 다정한 눈동자 순결한 백합 같은 나의 신부 내 맘이 두근두근 송이꿀 같은 달콤한 부부 서로가 화답하누나 잠근 동산 덮으는 봉안샘이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랄랄랄랄라 라라랄라 라라랄라 라라랄랄랄랄라 라라랄라 라라랄라 사랑 동산 해는 향기요 사랑의 정줄 말씀의 교훈은 생명의 담비
성도의 마음에 내리는 단비로 불송이 같은 달콤한 은혜 내 영의 눈을 밝혀 독수리 청춘 내 마음이 두근두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주께로 날아 말씀 받은 애 성도 말씀 받은 은혜 성도 독수리 청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랄랄랄랄라 라라랄라 라라랄라 라라랄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랄라 은혜 동산 말씀은 향기요 청춘의 향 말씀은 사시청청 말씀은 사시청청 청춘은 봄나라 언제나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 은혜 청춘 사랑 푸른 봄봄 낙원의 모든 나무 나를 반겨 내 맘이 소곤소곤 복음 향기 믿음의 가족 서로가 화답하는 영생 말씀 은혜가 청춘의 봄이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랄랄랄랄라 라라랄라 라라랄라 라라랄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랄라 낙원 동산 사랑은 향기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생 말씀 은혜의 가족 영생 말씀 은혜 가족 청춘의 봄이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랄랄랄랄라 라라랄라 라라랄라 라라랄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랄라 낙원 동산 사랑은 향기요 은혜의 향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구속사는 가정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평강 가족의 꿈을 통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평강 가족의 꿈을 통해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칠순잔치를 통해서 이런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주일날 굉장히 바빴는데 마음이 막 생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기쁘고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대 위대한 이게 믿음의 어머니들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응답받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위대한 교부 신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망나니처럼 행동을 했나 봐요. 어머니 누군지 아시나요? 예, 모니카. 다들 아시네요. 예. 모니카 어머니가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예, 13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승리의 수로 기도했어요. 예, 17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17년 동안 기도하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난 교부가 성 어거스틴이 탄생했죠. 또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누군지 아시죠? 예, 누구요? 뭐 많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예,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안 들렸어요. 예. 손 들으실래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존 웨슬리,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존 웨슬리가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다시 한번 회심하는 가운데 감리교를 창시하고 정말 부흥케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린 역사를 일으켰죠. 또 유명한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살면서 기도응답을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친구들과 불신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친구가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친구들과 우리 교구 또
지금은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많은 성도님들, 가족들,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가족의 꿈을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단, 뱀, 이 최초의 가정을 파괴한 옛뱀 마귀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몰랐잖아요. 죽여서 메시아 끝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누가 나왔죠? 성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 어디에서 일어났죠? 어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가정집에서 일어났어요. 또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일어났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챙기고 헌신하고 모셨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고요. 또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생겼고, 또 누바의 집에서 라오디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모든 교회들이 7명, 8명, 마치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한 교회 리더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평강제일교회 몇 명이서 시작한 줄 아시죠? 6명이서 13년째 교회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이 6명이서 1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평안제일교회와 전세계 모든 교회와 여호와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주문진 가면 찜질방 얼마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시죠? 예, 저도 하고 싶으신데요.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하고 싶은데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이 가사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기만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 자막으로 나오나요? 아가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중요하니까 후렴에서 3번이나 외치고 있잖아요. 일어나서 함께 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그 유명한 가족의 하나님, 우리가 이 가족의 하나님, 가장이 되신 하나님을 같이 찾고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말씀. 내일 새벽이라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찬양이 있어서 약간 늦었네요. 3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가족이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이 가족에 갈 때, 이 가족의 꿈이 우리 가족의 비전이 되어서 갈 때 정말 가정마다 푸른 생수가 터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의 하나님이 바르시는 향기로운 가족, 축복의 가족, 정말 독수리 청춘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수요족보 예배를 통해서 평강 가족의 꿈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고 깨닫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 평강교회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서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모든 가정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